안녕하십니까. 네, 앰프가 좋네요. 보니까 살살 말해도 뒤에 들리고 참 좋겠어. 오늘 좀 살살 말할 건데 가능한 대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봉동교회가 초청해 주셔서 신방 전도를 이 지역에서 하게 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참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제 종일 전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어제 오늘 경험하면서 참 놀랍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집회이기 때문에 또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저도 관심사로 생각을 하면서 어제 오늘 가능한 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의중을 컨닝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컨닝을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우리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을까? 제가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이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전도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관념치 않고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가. 그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내가 지옥을 알면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악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서 불쌍하니까 건져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제가 또 다른 깨달음을 가지면서 내가 매우 주님 앞에서 불손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근간에 와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 영원한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분명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깨달음을 내 가슴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소윤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슬리퍼를 안 신고 왔는데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슬리퍼를 안 신고 왔네요. 발이 땅에 닿으니까 별로 감각이 좋지 않네. 죄송합니다. 여기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자, 1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 절반 대답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만?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천국은 공짜다. 공짜로 주신 것,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그랬지 아까? 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해서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만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제가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구나. 죄송하고 제가 이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깨달으면서 제 자신이 변하고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에게는 적어도 충격이 됐어요. 구원받고 이제 수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뭐야?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지옥 가는 게 끔찍하니까 나를 건져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멸망의 지옥에 가는,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구원하는 것은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의 과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전도를 왜 안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옥 가는 게 불쌍하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 지옥 안 갔으면 됐잖아.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때에 따라서. 나 지옥 안 갔으니까 됐잖아. 남이야 지옥 가기나 말기나. 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처럼 살지는 않았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면요. 보세요. 어떤 A라고 하는 엘리트가 있었어요. 그는 참 대단한 실력자예요. 컴퓨터의 방면에서도 대단한 실력자고 머리가 좋고 또 어떤 그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회사 사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회사 사장이 악덕 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머리가 비상하고 좋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IQ가 높아요. 대단해요. 뭐 일 착하면 벌써 쫙 이렇게 답이 나오고 다른 사람 몇 사람 몫을 하는 실력자예요. 그런데 이 악덕 사장이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많은 일을 벌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서 이 사람 개인적인 빚이 많이 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또 회사에서 불리한 것을 이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주 막 완전히 이 사람은 교도소 가게 생겼어요. 사기죄로. 그래서 그런 돈 갖다 자기가 써본 적이 없어요. 회사 사장한테 속은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됐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됐어요. 이제는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 이제 뭐 고발장, 고소장 날라오고 재판 출두하라고 검찰청이 출두하라고 날려오고 이 사람은 완전히 망했어요. 자식들하고. 비참하게 됐어요. 왜? 악덕 사장 만나가지고 인생 사표를 쓰게 됐고
인생 비참하게 됐고요. 신용불량자 돼버렸고요. 신용불량자 정도가 아니라 교도소가 됐다니까요. 이 사람은 총 빚이 10억에 가까워. 개인이 10억에 가까우면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거지. 자그마한 집 하나 있는데 큰일 나버렸어요. 불쌍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 왔다 갔다 거려는 어떤 사장이 있어. 이 회사보다 더 큰 회사고 큰 일을 하는 회사 사장입니다. 근데 그 사장이 이 회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원을 잘 지켜봤는데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실력자예요. 자기가 데려다 쓰면 괜찮겠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장이 이 사람 조사를 잘 해보니까 사람도 괜찮고 또 실력자고 자기 회사에 오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또 이 사장의 안목으로는 자기 회사에 오면 좋은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어. 실력자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빚이 얼마인가 보니까 9억 8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가 너 내가 돈 면제해 줄게. 그래서 싹 청산해 주면서 이 사람 완전히 다 풀어주고 살 집도 한 아파트 하나 주면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주지 않겠니? 우리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 사장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 했어요. 교도소 갈 사람을 지금 스카우트 했다고. 왜 스카우트 했죠? 교도소 가는 것이 불쌍해서? 교도소 가는 것이 불쌍해서 지금 스카우트 했죠? 그렇지요? 그럼 뭐예요?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어찌하여 머뭇머뭇하려느냐고 했는데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가만히 보니까. 왜 확실히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 했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이 대답처럼 살아야 하니까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하셔야 돼. 이 사람이 물론 교도소 가는 게 안타깝지. 이 사람 마음속에. 저 착한 사람이 이용당해가지고 악덕 사장 만나가지고 망하게 된 거 불쌍하고. 그죠? 이 사람으로서는 9억 8천만 원 상당 전혀 대책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망하는 거예요. 교도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장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 사장이 자기 회사에 와서 이 사람을 데려다 일을 목적으로 이 사람을 데려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도소 못 가게 해야지. 그래야 쓸 거 아니오. 그렇죠? 그래서 면제해가지고 다 청산해주고 살집 사주면서 가족 평안하게 살게 해주면서 스카우트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이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 망하게 된 사람, 대책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주님께서 데려다 쓰시려고 면제해주고 지옥에서 건져준 거예요. 이 사람 교도소에서 건져준 것처럼. 그 교도소에서 건져주는 것 또 목적이지만 이 사장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장이니까. 그렇죠? 젊은 청년이 안 됐다.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거 당연히 이 사장 마음속에 있죠. 좋은 사장이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완전한 목적은 아니다. 자기 회사에 스카우트에서 데려다 쓰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회사에 데려다 쓰려니까. 방법이 없어. 교도소 안 가도록 막아주는 방법뿐이. 그래서 면제해 준 거예요. 다 청산해 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빚 다 청산해 준 것이 데려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면 이제 나오죠. 이 말씀의 뜻이 제가 설명해 드린 악덕 사장과 좋은 사장의 이야기 사이에서 나온 이게 다 나오죠. 이게
그러면 이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야지. 이 목표에 충실하게 살아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형님들 중에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위하여가 나옵니다. 아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죠. 여기 위하여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다가오죠. 이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 저 미친놈이다, 그럼 바울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타칭 그리스도인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사전계를 보니까 타칭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 우리 함부로 쓸 자격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미쳤어요? 예수 미친 것처럼 삽니까 지금?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 쓰는 거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주님, 내가 예수에 미쳤냐? 내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냐? 이 바울은 예수에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다 하나님을 위한 거고 너희를 위한 거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14절 그리스도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살아난 자 구원받고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제 구도를 봅니다. 지금 자기는 교도소에 가 있고 자식들이 이제 풍비박산 내려고 그러죠. 아내하고 자식들은 이제 자기 가장이 교도소 가버리고 자식들은 비참하게 돼버리고 가정이 망가지면 깨져버리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장이 다 건져주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힘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시키기만 하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살아야 돼. 나 또 회사를 다니든 뭘 하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나를 면제해준 이 사람의 은혜를 갚는 은공을 갚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사장도 내가 이 사람을 교도소 갈 사람을 안 가게 해주고 망할 사람 비참한 사람 가정이 풍비박산 되게 생긴 사람을 이렇게 건져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나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충성을 해줄 것이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힘껏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억지로 내 해줬으니까 너 이렇게 해 라는 말을 우리 주님은 안 했어. 회사의 상식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져줬어도 네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취소하거나 그러진 않겠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강제로 시켜도 우리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충성 안 하면은
다시 지옥에 보낼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한 나이도 우리 할 말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충성 안 하면 국물도 없어. 그래 겁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겁주지 않고 자유를 주시고, 네가 정말 깨달은 자라면, 네가 정말 양심 있는 자라면, 네가 정말 제대로 생각 있는 자라면 나를 위해서 충성을 좀 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당연히 강제로 억지로 시킬 수 있는데도 안 하시고, 너가 정말로 제대로 생각이 있다면, 너가 정말로 뭔가 제대로 사고하는 사고가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맞잖아. 그 정도에 멈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러진 않아. 보류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둘게 패버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유로 육체의 길을, 갈라디아서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유를 주셔서 육체를 교사하면 안 돼. 그렇게 자유롭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방자에 행하고 함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쓰겄냐 이 말이요. 좋은 주인이라고 함부로 살면 쓰겄냐 이 말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십니까? 되시면 끄떡끄떡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이 좋다고 고기 끄떡거리면요 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게 로타리거든. 로타리가 막히면 온 사거리가 다 막혀. 로타리가 풀리면 사거리가 교통에 다 풀려. 그렇죠? 이게 로타리라고. 그러니까 로타리 끄떡끄떡해서 풀어주면 온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확실히 알아야죠. 우리 내 구원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이걸 확실히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자히 행하는 것이고, 뭐 슬럼프가 있고 요즘에 우울증이 왔어요 뭐 이런 얘기나 해대고 있고. 우리는 우울증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 저 안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신마비 환자를 구원받았어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연결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 유튜브 방송, 이번 말고 지난번 유튜브 방송 1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보니까 전신마비 환자예요. 6년 전에 그냥 술 먹고 저 기숙사 올라가다가 이 둥근 기둥에 딱 쪘는데 그냥 여기 탁 쳐갖고 여기 신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입만 살았어요. 눈하고 귀하고. 그리고 이 손이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라 여기 먼 이유로 구멍을 뚫었더라고. 목에 구멍 안 뚫으면 안 되니까. 구멍을 뚫으면 바람이 새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손이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서서히 가지고 이렇게 대고 약간 힘을 주는 그것만 살았어. 그래 이렇게 누르고 있는 말을 이 정도 말을 하고 놓으면은 말이 안 돼버려. 그 양반한테 가서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그 병원 의자 있잖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세워지는 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앞에다 컴퓨터 놓고 이제 쳐다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보조해주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찾아가서 전신마비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 딱 받으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내가 전신마비 환자 같아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래요. 아주 6년 전까지, 지금 이 사람이 52살인가 3살인가 돼요. 그러니까 50살에 사는 동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나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깔보고 함부로 하고 자기는요 예수 믿는가 우습게 여겼다는 거야.
자기는 건강하고 있으면요 아주 놀기 좋아하고 먹고 놀고 아주 즐기는 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만 믿을 일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한 서너 번을 똑같이 이야기더라고. 내가 이렇게 다친 것은 큰 축복이라고 힘주어서 말하더라고요. 이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 외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모든 인생의 해답이다. 이 사람에게 당신 이렇게 다쳤으니까 10억을 주겠다. 그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당신 이렇게 다쳤으니까 이쁜 아내를 하나만 공급해 주겠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에게 아무것을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난 이제 죽을 때까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소리를 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최고의 답이요. 복음 이상의 해답이 없어. 이게 답이요. 이게 있는 복음이야. 우리 복음. 나는 눈물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는 목표를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회사 사장님이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회사에 중책을 맡겨놨어. 아, 근데 가끔 보니까 종목과장 어디 있냐? 자리 없어.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요. 잠깐 나갔다 왔대. 어디 갔다 오고.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5시에 4시 퇴근 전에 또 들어와. 사장님이 놔줬어. 그냥 워낙 좋은 사람이라 탔잖아. 보니까요. 악속사장 일 도와주고 다니는 것이요. 그 옛날 악속사장 일 도와주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임성훈에게 말 좀 해봐요. 내가 이 좋은 사장인데 악속사장 옛날 자기를 갖다 비참하게 만든 악속사장 일 도와주러 다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불성설. 야, 고상하게 대답하셨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불성설이란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거든. 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여러분과 내가 그 세상에 빠져서 마귀한테 빠져서 지옥 갈 뻔하는데 또 마귀가 좋아하는 거 쫓아다니는 우선 우리 마귀가 쫓아다니는 거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다니잖아요. 가끔 세상에 나갔다 들었다 하고 드나들었다 하고 자리 비웠다 들었다 하고. 솔직하게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맞죠? 맞죠? 여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세상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들잖아요. 가끔. 내가 사장 같으면요 뻥을 한 대 갈기가지고 정신 차리게 할 텐데 놔둬. 때가 되면 지가 뭐 정신 차리겠지. 얼마나 좋은 사장이야. 좋은 사장이라 여러분과 내가 지금 견디는 거요.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요. 정말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견디는 거야. 이? 맞죠? 견디는 거야. 어? 총무과장 내가 좋은 사장 같으면 불러다가 조인트 가면서 너 정신 못 차리고 너 거기 가서 또 도와주고 왔어? 거기서 알바해주고 와서 돈도 못 받고? 뭐 하는 짓이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귀퉁배기 아니지 갈길 텐데 우리 주님 우리 귀퉁배기도 안 갈기고 조인트도 안 까고 때가 되면 알겠지. 요거 기다려온 세월 몇 년, 몇십 년. 슬픈 얘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주소 아니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마라나타 좋습니다. 주님을 정말 내가 마라나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정말 마라나타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입으로 마라나타 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마라나타 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참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부끄럽잖아요. 죄송하고. 나타들었다 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담당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악덕 사장에 대해서 인연을 끊고 좋은 사장과 함께 살게 하라며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쉽게 이해가 되죠? 인연을 끊고 죽고란 말은 끊고 죽는다는 건 요거 가위로 톡 자르면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잘려진 거 죽었죠? 이게 분리를 하는 뜻이에요. 분리.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 그 말이에요. 분리된 사람들, 따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목표가 그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까닭은 너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그죠? 여기 뭡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목표가 이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1장 29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같은 뜻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멸망의 지옥에서 감면받은 것은, 자,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데려다가 쓸 때에 그 사람이 한참 있다가 다른 데서 스카우트 돼가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연봉 1억 주는데 2억 줄게 한 사람이 있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당연히 1억과 2억은 꼽인데,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교도소 가서 지금 살해줄 사람이고 집안 풍부하다 대할 사람인데 건져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연봉 1억을 주는데 다른 데서 2억 준다고 난 이 사람은 배반할 수가 없어. 내가 망하게 됐을 때, 내가 교도소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 가정이 풍부한다고 이혼하고 자식들은 고아원으로 내몰릴 처지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내게 손을 뻗쳤어. 이 사람이 나를 건져준 거야. 나는 5억을 준다 해도 다른 데를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될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갈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보통 있는 사람은 스카우트 됐을 때는 더 좋은 조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돈 9억 8천 교도소 가는 거, 교도소 얼마 있다 나와. 근데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망하는 것 중에서 완전히 망하는 사망,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줬는데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조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요. 1968년, 69년도쯤에서 우리나라에 찬송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찬송가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울고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하면서, 오늘 한국의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구원받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울면서 통곡을 하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60년대 이후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70년, 80년. 숫자가 갑자기 500만, 600만이어서 1100, 팍 뛰는 기폭이 한 70년, 75년, 80년 이때쯤이에요. 근데 그 출발점이 찬송가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또 권세라도 주
그리스도는 날 위하여 내 대신 죽었기 때문이요. 세상 자랑도 다 버리고 세상 명예도 가거라.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 구원받기 이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이 찬송 부르다가 울면서 나 구원 받지도 못했어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건 내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게 마땅하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학년 1학기 때까지 가졌던 꿈을 접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3학년 1학기 때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 그때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리고 3학년 2학기 졸업하고 난데 졸업식 하기 전에 12월 21일 날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날 때문에 죽었다는 걸 정말 내가 깨닫고 나니까 볼 것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이 찬송 부르면서 CCC를 중심으로 이 찬송하고 전국에 팍 확산이 됐어요. CCC 중심으로 해서. 이 CCC가 우리나라에 큰일 했어요. 기독교 확장에 엄청난 김중곤 목사 그분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71년도, 2년도, 3년도 오면서 이제 여의도에 이제 빌리그램 전도대회 이런 거 하면서 확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는 바꿀 수가 없네. 내 대신 죽었으니까. 세상 명예도 자랑도 가거라. 이 찬송가를 울면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청년들이 헌신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의 발판이 왔어.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이 죽었는가를 확실히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더 높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 나를 구원했어요. 쓰시려고. 목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야. 지옥 가는 사람, 망하게 된 사람,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줌으로 그 자신이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경륜을 세우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륜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만 구원하는 건 아니다. 이거 똑바로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스카우트 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다. 오늘 저녁에 이 한 가지 주제를 제가 분명하게 각인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기만하지 맙시다. 주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표를 내가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내가 구원받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 지옥 가지 않게 됐다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아이고 지옥 안 간다 좋다 감사합니다. 아이 지옥 안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초보에 있는 거예요.
나를 스카우트하는 방법으로 지옥에서 건져줬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 과정을 겪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뭐 다 이거 모르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자.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다는 거죠. 그럼 그러면 이제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앞에 형제님. 그러면 이제 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디다 쓰려고? 무슨 일 시키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왜? 그죠? 나 같은 것이 필요해서 스카우트 했다는데 그러면 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스카웃이 목적이니까. 왜? 왜라는 질문은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대한 거시적인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 앞에 당장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불렀으니까 하십시오. 제가 이 모치님을 교제하러 갔어요. 전 잘 몰랐는데 모치님이 우리 자매님 오셨나? 어지간히 핍박했더만요. 핍박했단 말을 들었어요. 이상한 교회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 이제 갈 때쯤에서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나 이쪽에 걸터 앉을 수 있는 침대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쪽에 앉고 김 위원장이 옆에 앉고 저쪽에 뭐 이렇게 그냥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주배관장님이 가셔서 모치님 뭐 이렇게 주배관장님 구면이더라고.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만났던 적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 해서 내가 앉았은 게 김 위원장님이 옆에 있다가 굉장히 가서 좀 이야기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봐. 그때 나는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주님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이건 지금 구체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 데려다 놓으셨는데 주님 어떻게 하려고 데려다 놨습니까? 이 말이야. 그 앉아있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생각을 탁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50여 년 전도하면서 오늘 처음 생각해보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했던 처음 시도해보는 방법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주님이 제 마음 주셔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주방장님이 앉아서 이야기하시는데 잠깐 주방장님이 이렇게 내 끼어들어가지고 모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모치님도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네. 그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사하고 장로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내고 충성하는 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이런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종류냐면 그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체님이 딱 눈을 뜨고 내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긴장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두 종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이 열심히 섬기는데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전도 안 해봤다니까 오늘날까지 한 번도. 거기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렇게 말해서 그랬더니 모친이 긴장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냐. 그럼 나는 지옥 가는 종류야 천국 가는 종류야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무친이. 요 사람들 중에 내가 그걸 두 번, 세 번 일부러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찬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성경책 읽고, 다 같이 말씀 듣고, 다 같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 섞여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무치님이 긴장해가지고, 그래. 근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 근데 말을 안 하고 스톱된 거예요. 그래서요, 무치님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요,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죄 있는 사람, 이렇게 믿어도 죄 있는 사람 지옥 가고, 죄 없는 사람은 천국 가요. 근데 무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죄 있지. 그 무치는 지옥 가는 사람으로 분류되겠네?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 사람은, 모치는 지금 지옥 가는 사람이네. 권사님이란 말이야, 양반.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이네. 죄 있으니까 죄 있다며요. 그랬더니 죄 있어요.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대요? 그랬더니 이제는요, 가르쳐 달래요. 알려달래요. 그리고 어쩌니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인데 천국 가는 사람 바뀌려면 내가 내 말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그랬더니 긴장하고 탁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복따복 전하면서, 무슨 죄가 있잖아요. 무슨 왜 죄가 있다고 하냐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죄짓고, 또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내가. 저도 그래서 옛날에 20년 교회 다니면서 죄짓고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여기다 죄짓고, 그래가지고요, 늘 죄가 있어갖고요, 나 참 힘들었어요. 나도 그래요. 이제 이 사람 잡혔어. 그래가지고 요거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는 죄를 칠 수밖에 없더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무슨 지옥 가요, 간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되니까 하면서 복음을 탁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 딱 듣고는요, 만세 불렀어요. 만세! 나 죄인 아니요.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몇 번 확인하는데 이제 죄인 아니야. 이제 천국 간다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 무전이 아까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갔지. 한 달 전에 죽었으면 어디야? 지옥 갔지. 그래서 그때쯤에서 내가 옆에서 핍박했다는 것을 조금 들었어. 우리 교회 무시하고 딸 며느리 다닌 교회 이거 좀 이상한 교회고 요거 저 이단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핍박했다고. 그래서 내가 저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좋아요 나빠요? 그랬더니 아 좋대. 이제 이거 좋은 교회냐고. 이게 좋은 교회래. 이제 제대로 좋은 교회라고 안 했어.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맞냐고. 그러니까 맞대. 이분이 얼마나 거기까지 전도하고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랬던가요? 예. 확실히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적으니까 기억력이 좋아. 난 내가 하고도 또 까먹었어. 어찌 만세 올래라. 나가 이제 천국 간다. 한 달 전에 죽었으면 지옥 갔다는 거예요. 죄인 아니라고 하는 거야. 똑 떨어지게 들어가시네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8명이 모인 경로당에 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제가요, 여기 전주예요, 고향이. 저기 남원이고요. 나가서요, 봉동도요, 맨날 요 삼례, 봉동 요거 다 이 동네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하면서 그냥 슬그머니 이야기하면서 점점 교육하는데요. 아니, 주님이 처음에는 우리 6명으로 시작했나 5명으로 시작했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지팡이 짚고 절뚝절뚝하면서 와서 앉고, 조금 있으니까 또 와서 앉고, 대대수다 연못하고 비슷하더만 몰려 들어가지고 8명이 확신했어.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고. 근데
두 사람은 대답은 확실히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인데 조금 시원찮네. 그래도 마지막에 계속 다 거치니까 간다니까요. 천국 간다니까요. 죄 없다니까요. 아, 대답을 하셨는데 하여튼 8명이 확신 대답을 했어요. 좌우간. 요거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흑산도 가서 옛날에 복음 전한 적이 있거든요. 호남 지역 장로들이 여기 양진우님 같이 가셨었는데 호남 지역 장로들이 이렇게 전도가 92, 3년도, 3, 4년도 이때요. 복음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 북부교회를 가니까 북부교회 어떤 형제님이 자꾸 나한테 가깝게 하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 사랑받을 것도 없고 존경받을 것도 없는데 사랑합니다 뭐 있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 오는 것도 좀 그렇겠더라고. 뭐 존경한다는데 그래도 약간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거 팬 관리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너무 좀 가만히 있는 거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고향이 어디시오? 그랬더니 고향이 흑산도래. 나 흑산도 전도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흑산도 전도하러 흑산도도 섬이 여러 개거든. 어떤 섬이요? 대둔도래. 대둔도. 대둔도 가서 전도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해 오니까요. 이 형제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자기가 고향을 갔대. 고향을 갔더니 어머니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더래. 동네 교회를. 그래서 엄마 언제부터 나갔어? 그랬더니 몇 달 됐다. 구원받고 나가야지. 구원도 안 받고 나가봤자 소용없어요. 어머니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구원 안 받고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그랬더니 엄마 하시는 말씀. 구원 안 받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냐? 그게 놀래가지고 구원 받았어? 받았대. 어떻게 받았냐? 근데 복음을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며칠간 있으면서 가르쳐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내가 편지지 한쪽에다가 그때 그 상담한 사람들 좀 적어놓은 그 뭐가 있었어요. 마침 가방이 있더라. 끄집어내가지고 보니까 작은아버지 장숙모 자기 어머니 그 명단 있어. 우리가요 섬쭉 다니면서 옛날에 복음 전했는데요.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거요 다 거두리로다. 복음은요 도장을 콱 찍는 거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에 도장을 콱 찍는 거란 말이에요. 인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다 시인하고 그냥 흘러가면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도장 찍어놔요. 참 뜨겁대. 그 양반 형제님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럴 수가 있었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주제를 단순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나를 왜 지옥에서 건졌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저기 앉아서 한 기도가 뭔지 아시면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저 여산에 가서 그 아주머니, 처음에 딱딱한 아주머니예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나중에는 나도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죄인 아니다. 확답을 듣고 왔어요. 그래도 하면 끝까지 해서 몰아붙여가지고 점을 찍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온 거예요. 그러나 확신했어요. 그가 김선용이었죠. 그 형제님이 기쁨으로 갔어요. 우리는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나를 왜 여기다 데려놨습니까?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여기 있으면 왜입니까? 이 왜를 질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지금 여기 우리 봉동교회에 나를 데려다 놨어요. 왜 주님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습니까? 스카우트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지옥에서 건진 건 스타트고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왜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습니까? 자, 내가 여기 구두자 앞에 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구두자 앞에 갈 때마다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습니까를 질문하면서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오늘 분명히 지옥에서 건진 것만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